혹시 여기 인생 2회차이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전생을 알고 있다. 그런 분들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계시면 그분과 제가 면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그분이 전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이기면 제가 목사를 포기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래요. 이처럼 앞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앞일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빈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곧 두려움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요, 이 가능성과 두려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요. 가능성과 두려움은 시시때때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가능성이 훨씬 커져서 가능성에 매달려서 두려움을 잊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반대로요,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가능성을 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능성과 두려움은 하나의 본질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본질이요. 거기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감정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을 누구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 두터워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앞일을 모르니까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앞일을 알면 되지. 그러고 어디를 갑니까? 점을 보러 갑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한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한빈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해. 뭐가 필요해? 뭐가 있으면 제일 좋을까? 정보, 그렇죠. 한결이는 딱 한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데, 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비슷해요. 돈, 식량, 지도, 정보, 핸드폰 다 필요하죠.
그 중에 제일 앞거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에는 정보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돈은요,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경고가 뭐죠? 소매치기 조심해라. 강도당하기 제일 좋아요. 돈이 있으면 유용하지만 강도당하기 제일 좋습니다. 핸드폰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유용합니다. 동남아로 여행하면 뭘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 잃어버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대충 들고 다니기도 하고 손에서 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바로 없어지죠. 제가 유럽과 동남아를 결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정보가 한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보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어디를 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어디까지나 정보예요. 이곳에 가봐, 이곳은 그나마 안전해라고 가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당하면 정보가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신뢰할 만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운전하면서 갈 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제일 필요하죠. 신뢰할 만한 가이드는요, 그곳을 잘 알고 좋은 곳으로 안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은 가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와 함께라면 여행을 하는 내내 걱정이 필요 없고 두려움이 필요 없고 늘 든든하고 즐겁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또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에는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가이드가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광야길이에요. 말이 좋아 광야지 사실은 사막이에요. 햇볕은 따갑습니다. 먼지바람이, 모래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짐승들은 덤비지 않겠죠. 그런데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사는 민족이라고 혹은 나라라고 해봅시다. 200만 명이 저기서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 휙 하고 덤비면 당할 수 없잖아요. 아예 못 오게 막아야죠. 그러니까 늘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을 걸었어요. 자그마치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길의 끝에 섰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이들은 도착했어요. 처음 출발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 내내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그 과정 내내 그리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화내고 모세를 죽이려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 가나안을 눈앞에 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여정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여정의 끝에 섰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위기와 고통이 많았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없으면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움을 주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공사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평소에 드리던 예배가 참 조용하고 좋았구나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모든 범죄와 반역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셨고 그들은 가이드를 신뢰하고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더 이상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실패가 두려워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할 거야. 창을 어떻게 찌르는지, 적이 오면 어떻게 진영을 짜고 대처를 해야 할지, 혹은 여러 가지 전쟁 전술을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의 대비를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훈련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선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인생들은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공률을 가질까요? 단언컨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절반 이상의 성공률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택 속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갖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 인맥, 학력, 권력, 지식, 재능, 건강 이런 것들 실패하지 않기 위해 혹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쌓으려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패했다고요? 다음에는 또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패와 성공의 확률을 예를 들어 반반이라고 해봅시다.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성공할 확률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선택해서 성공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쭉 늘어나면 로또 1등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확률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되는 확률은요, 바둑의 수싸움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물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죠. 근데 선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를 선택할 때 왜 전전긍긍합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시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결과를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선택의 결과들을 바꾸시는 거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선택에 실패해도 됩니다. 매번 성공해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면 성공하고 저걸 선택하면 실패하고 우리 인생에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 어느 학교 가, 너 어느 회사 취업해, 너 집 어디다 사, 너 누구랑 결혼해, 이런 거 일일이 정해주시나요? 우리 이지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면 니네 동네 가면 너 동창 중에 박상준이란 남자가 있는데 가서 사겨, 그리고 결혼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정해 주십니까? 야, 몰라야 인생이 재밌어. 이래서 우리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 구경하시려고 안 정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점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런 것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뭘 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한 학생이 지하철역에 철조망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곳에 출입 금지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잖아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그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곳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지하철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들어간 학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혹시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막아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하철 측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말도 안 돼요. 출입 금지라는 것은요, 호기심이 생겨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른다면 혹은 알았어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학생의 잘못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친 부모의 잘못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70만 원, 80만 원 한다는 2박 3일에 70만 원, 80만 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결이 한빈이 수학여행 갈 때 비용이 30만 원 그 안쪽이었거든요. 6, 70만 원으로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됩니까? 학부모가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물었대요.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이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니까 견과류를 아예 식단에서 빼주세요. 우리 아이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싱거운 걸로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뭘 못 먹으니까 뭐로만 해주세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다 맞추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 기사 하나를 봤어요. 일반 국공립 학교에 비해서요, 경쟁률이 10대 1 뭐 이렇게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민원이 거의 없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면 국공립 초등학교로 전학 가세요. 이렇게 학교가 대응한대요. 그래서 민원이 거의 없답니다. 참 이상하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무턱대고 감싸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혼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녀를 혼내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서 비판을 받거나 혼났을 때 회복력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 너 왜 그래?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혼났던 애들은 혼나는 그 순간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금세 자기의 원래 페이스를 회복해서 평상시처럼 살아간대요. 근데 한 번도 혼나지 않았던 애들은 그게 몇 날 며칠 심지어는 몇 달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귀하게 키우겠다고 한 것이 자식의 앞날을 오히려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너무 혼내도요, 자녀가 혼나는 거에 무덤덤해지는 일은 사실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예 혼내지 않는 것도요, 자녀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갑니다.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요 40년을 걸렸습니다. 왜요? 불순종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면 됩니다. 거기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자네 이거 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물어보겠죠. 제가 왜요? 누구신데요? 저더러 왜 하라고 하는 거죠? 물어보겠죠. 그리고 납득이 되면 그 일을 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신뢰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뭔가를 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까? 교수님이 자, 자네들 이번 주
레포트를 제출해서 2주 내에 제출하게. 그러면 하기는 물론 싫죠. 그러나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주어진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신자들도 전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무당의 말에 따르면 전 보러 오는 사람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20%가 안 됩니다. 근데 전 보러 오는 사람의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래요. 어떤 무당은 붙여놨습니다. 사모 환영. 사모들이 전 보러 오니까 그런 걸 붙여놨겠죠. 우리가 왜 알고 싶어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늘 반역을 시도했어요. 야, 일로 갔더니 왜 먹을 게 없어? 일로 갔더니 왜 마실 물이 없어? 일로 갔더니 왜 대적이 있어? 나 돌아갈래. 매번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완전히 신뢰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은요, 부모들에 비해서 확연히 그런 일들이 줄어들어요.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부모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로 가라고 하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눈앞에 대적이 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건 더 불가능하겠죠.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의 위안으로 삼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빌미로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여기에 분노해서 이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부정해 버립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귀한 줄 알지. 구원에서 안 떨어져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들의 주장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가조차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면 우리가 다들 착각을 해요. 난 예정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확신해. 예정받았는 되었는지 아닌지는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죽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죽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예정된 사람이고, 죽는 순간에 믿지 않으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정을 자꾸 우리 구원의 앞에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정은요, 성경을 다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요, 이 구원의 터널을,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서야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명령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의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렵죠. 그래서 모세는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지난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은 지칩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는 일은요, 그렇게 길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자녀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힘은요, 은혜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을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세요.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책임지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